부르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는 초조함을 덜하게 되고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돌려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환의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전환되어지는 삶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꾸준히 그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 그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삶의 전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삶이 전환된 그러한 그 이야기들만 모아낸 책이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걸로 그치지 않고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그것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자신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죠. 같이 지내면서 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아내면서 습득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나 하나에서 끝나서는 안 되기에 우리의 자녀에게로 그 믿음이 내려가고 그 믿음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가문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당신 혼자서 사역 대단하게 잘하실 수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이 그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떨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만 가야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음성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그들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모습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상 사역, 내가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 그 일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셨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물을 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땡땡이를 치고 오락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들과 모여서 술과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고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을 해산의 수고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겹고 애써야 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이 끈기가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일상을 보면서 그 일상의 성실함으로 일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를 때는 언제 불렀습니까?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는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세리 마태를 부를 때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삶의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사는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심히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학력이나 또는 재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은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일상에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충성되었는가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며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당신의 제자들을 일상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오셔서 택하지만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수업료를 내고 그리고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사람을 택해 쓰는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선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정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쓰십니다. 지금 전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를 택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로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중에 불러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았을 때는 얼른 결단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어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주실 것인가?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남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장차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생에 헤아려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게는 직업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있는 건 다 동의합니다. 직업 없이 이 세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은 뭐예요? 그 직분에 맞게 살 때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높여집니다.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직업이 영적인 직분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한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직업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학교에서 지금처럼 제약이 있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상인을 당해서 찾아갔는데 남녀 호랑갱교를 막 읊어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보고 그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학생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저를 되게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 10여 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그 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했던 선생님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집사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집사가 되었다라고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그 후에 만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정말 영적인 직분과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거리끼지 않고 뭐예요? 무조건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 거리낌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의 그물을, 자기의 재산을 놓고 쫓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주님은 너네 이거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상이 약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물질 사용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제자의 삶 속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내려놓을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포기를 해라 이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걸러져서 포기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일은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일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계속 거니면서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망가진 그물을 고쳐서 다음번 물고기를 또 많이 잡아야 하는 준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저는 준비하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된 준비와 계획의 결과였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부르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들어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기쁨이 어떠십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적인 건 그렇다고 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생이별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생업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두 아들이 떠나면 생업에도 지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부자 관계도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이 선교사가 나가면 부모는 어떡하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늘 기도 제목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 무리는 예수님이 가진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무리는 제자들이 포기했던 것과 같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좋아서 그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결단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게 무엇일까를 제가 훈련받을 때는 매일매일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덩어리를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욕심의 카테고리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묻던 율법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놓고 떠났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 놓친 것 같았지만 그 버림과 비교해서 더없이 소중한 것들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무리들은 병을 고침받고 복음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구분은 바로 자기 것을 주님을 위해서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온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첫걸음이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읽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7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